선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샬롬. 예, 반갑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선부 예배는 김진삼 박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안내도 해 주실 거고, 또 오셔서 아마 샬롬 샬롬 인사하실 거예요. 샬롬이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박수로 더 기쁘게 찬양하십시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합시다. For you on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우리 큰 목소리로 for you are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마지막으로 For you are holy.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되리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십시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 힘을 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3부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3부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3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아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의 아래 평안히 지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다짐하였지만 일상 속에서 경쟁하고 사람에게 치이며 헌신과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 시기의 마음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싱크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소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지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싱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참석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순절 제2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거룩한 한 주를 보내게 하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지향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사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있을 전체 모임과 가정 모임에도 주님 함께 하소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말씀이 세상 어떠한 말보다 더 값진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싱크는 새가족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의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 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82기 김경민, 87기 고기덕, 89기 임성진 지체, 싱크와 한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후 진행되는 싱크의 소모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가정 모임의 자리를 항상 지켜주세요. 만약 본인이 소속된 가정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화면에 1, 2 공동체 선임 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봄 말씀 사경회가 그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3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일정의 변경사항과 추가 신청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성지순례 일정은 2015년 7월 6일 월요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이며 성지순례 추가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성지순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3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2층 통합 수집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이지선 싱크 전체 회계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기 1:1 양육생 및 양육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은 3월 15일까지이며 양육생들은 찰스 험멜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읽으시고 독후감을 화면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문신의 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10동체는 503호, 20동체는 403호에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섬김이께서는 가정원들과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조이스와 함께 4층 403호에서 만나요. 2월 싱크리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10동체 선미가정, 20동체 희영가정 축복합니다. 시상은 공동체 전체 모임 시 진행됩니다.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이더라도 성경 통독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 싱크뉴스였습니다. 안녕!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그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공동체 회장 김순아라고 합니다. 우리 특송해주신 우리 이대은 형제님과 우리 김요새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이제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김요셉 형제님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우리 형제님이 이제 내일이면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이렇게 같이 우리 싱크로 이렇게 만났는데 또 잠깐 헤어지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모셨고요. 또 저희 군지체도 있어요. 우리 군지체는 우리 일공동체 우리 세일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군지체가 있어서요.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자기소개와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4기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일 2시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께 기도받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제가 가서 잘할 수 있는 믿음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요셉 형제님과 태연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지영은 담임 목사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연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제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강한일 목사님 또 우리 김옥진 장로님, 부감 집사님들도 같이 좀 오시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감 집사님들 올라오시고, 예. 네. 우리 요셉 형제는 중국에서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그럼 여기 얼마간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 달 정도? 그래. 거기서 무슨 공부해요? 연수하고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태연 형제? 네, 그래요. 자,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좀 쓰시고, 예. 우리 장로님, 목사님, 또 1020 회장님들 다 뒤에서 우리 어깨에도 손도 올리고,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셉 형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목사님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계속 공부할 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거기에서 좋은 신앙 공동체에서 통역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싱크 공동체가 군으로 또 외국으로 파송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냥 파송 말로만 명칭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싱크 공동체가 진지하게 기도하며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군에 가 있든 타국에 가 있든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 형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공부하며 거주하는 모든 기간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랑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연이 형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귀한 형제를 축복하시고 군훈련 넉넉하게 잘 받게 하시고 또 태연이 형제 기도 제목처럼 가족을 축복하시며 동생의 입시를 축복하시며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로 계속 동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아니요? 얘기할 거 있어요? 아니고. 난 태연이 형제 저렇게 입고 나와서 스키 부대 들어가나 그랬어요? 스키 부대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훈련 잘 받으셔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미자매 참 잘 읽어줬어요. 지난번에 기도할 때도 잘 해주셨는데 한글 진짜 잘 읽네요. 우리 마미자매 우리 일본 사람인데 와서 진짜 너무 공부 잘하고 있고 또 진짜 아주 한국말 잘하네요. 외국 가서 이 공부하고 또 외국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독일에서 처음 공부할 때 웃기는 실수한 거 하나 얘기하면 독일 말로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아우프쭉이라고 그래요. AUF 아우프가 위로 이런 거거든요. 쭉이라는 게 뭐 기차도 쭉이라고 그러고 또 뭐 이런 탈 것 같은 거를 그래요. 그래서 아우프 위로 올라가는 쭉 그러니까 아우프 쭉 하는 게 엘리베이터를.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말이죠. 은행에서 제가 이제 은행 통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거, 뭐 한국에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제 거래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우스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AUF가 아니라 S, 아우스쭉. 그래서 한 번은 은행 가서 제가 이제 그 은행 거래하는 은행에서
거기 이제 대학가에 그 대학 센터에 은행이 있어요. 가서 제 은행 거래 명세서 들어온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우스 쪽을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해서 아우프 쪽을 달라 그랬어요. 네, 아우프 쪽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냥 엘리베이터는 안 주고 그냥 명세서를 주긴 주더라고요. 하여튼 뭐 독일어가 참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마미자매는 아주 한국말을 진짜 잘하네요. 저 정도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일본어 구조하고 한국어 구조가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미자매 아주 잘하네요. 독일 말로 영어로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독일 말로 eins, zwei, drei, vier, fünf 이렇게 돼요. 근데 eins, zwei, drei, vier 여기까지는 발음이 좀 단순해요. 그리고 5을 넘어서 6은 잭스 이것도 그냥 발음이 단순해요. 근데 독일 말에는 위에 점 2개 붙은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O에 점 2개 붙은 거, U에 점 2개 붙은 거, A에 점 2개 붙은 거 이게 이제 발음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말로 5 그러면 그게 발음을 핀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발음하기가 한국 사람이 가서 이 점 2개 음라우트 붙은 게 이게 애매하기도 하지요. 이건 어떤 사람 얘기인데 누가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을 5개를 좀 주시오. 그래서 이제 핀프 브레첸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핀프라는 말을 그 빵집 그 아가씨가 듣고 아가씨가 뭐라고요? 그래서 핀프 5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거기에 못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는데도 일부러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활하면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 차별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 상해서 빵 5개는 안 사고 아예 6개를 사든지 아니면 4개를 사든지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예, 어쨌든 우리 청년부에도 우리 마미자매 말고 또 다른 외국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아주 고귀한 가치요 또 인류에서 가장 고상한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 이름을 쭉 한번 열거하겠는데 어떤 이름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어떤 선언서에 서명한 분들 이름들입니다. 그 선언문에 서명한 순서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예. 주후 1919년 3월 1일에 공표한 3.1 독립선언서 거기에 서명한 분들 조남이에요. 당시 선언서는 연도가 조선 건국 4252년 그러니까 단기력으로 연도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고요. 서명한 분들을 조선민족 대표 이런 명칭으로 해서 33분 이름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서명자들은 각 종교별로 참여자를 선정했는데요.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천도교인이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님의 침묵을 쓴 한용운 승려이기도 하고 또 참으로 탁월한 시인이기도 하죠. 오늘은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6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또 3.1절 기념주일 보통 3월 첫 주일에 그렇게 지키는데 오늘은 날짜까지 그렇게 겹쳐요. 그래서 3.1절의 의미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신앙적으로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나 그거를 한번
오늘 설교로 다루려고 합니다. 3.1 독립운동 또는 3.1 독립혁명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3.1 정신을 계승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법 중에 최고 높은 법이 헌법이지요. 모든 법들은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근데 헌법에 쭉 항목이 있는데 제일 앞에 헌법 전문이 있지요. 고등학교나 이런 데 공부할 때 헌법 전문 아마 본 기억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헌법 전문을 이런 기회에 제가 전문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를 들으면서 이 전문에 3.1 운동, 3.1 정신이 우리나라의 기초다 이런 게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아이고, 이게 다 한 문장이에요. 문장을 길게. 또 이제 법조문이니까 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읽었지만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3.1 운동 또는 3.1 혁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일어난 이 운동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본 국가가, 일본 제국주의가 공식 명칭을 붙인 그 명칭은요, 조선 만세 소요 사건. 이게 공식 명칭이었어요. 소요의 사전적인 뜻이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나 또는 그런 행위. 3.1 운동은 사실은 소요 아니지요. 이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고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쪽, 또 일본에 살던 당시 한국 사람들, 미국 할 거 없이 해외에 사는 전체 한국 사람들까지 참여한 민족 전체의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아니라 정당한 공적 선언이고 또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혁명이었던 거죠.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년 뒤에 말이죠. 1920년 3월 1일 상해 올림픽 대극장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1회 3.1절 기념식을 주최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1년간 1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날을 무효화하려 하였고 우리는 이 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웠어. 일본 사람의 최대 문제는 이 날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 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 외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작년 3월 1일에 가졌던 정신을 변치 말자 하며 이제 매년 3.1절이 돌아와서 우리가 3.1 정신이 뭔지 다시 한번 새기는 거는 지금 여기 안도산 선생,
이분이 95년도에 얘기했던 그 취지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정신을 변치 말자 하는 취지 말이죠. 자, 그러면 그토록 중요한 3일 정신, 우리나라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3일 정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3일 독립선언서 전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젊은 세대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3일 독립선언서 이렇게 외고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순하자매?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공부할 때는 3일 독립선언서 혼나면서 다 외웠어요. 그래서 3일 독립선언서가 쓰여진 그 한자어 문구 그대로 제가 그 주보에도 썼죠.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이 되기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외웠던 기억나는데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은. 근데 3일 독립선언서의 제일 첫 번째 문단, 그거를 오늘날 쉽게 풀어 쓴 말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쉽게 풀어 쓴 이 선언서 문장은요, 연세대 교수를 지내셨던 김동길, 우리 주보에 잘못 나왔나 모르겠어요. 김동필로, 김동길 교수 그리고 김찬주 교수가 독립선언서 한자어 2를 한글로 바꾼 거예요.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만대에 일러 결애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예,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문단에는요, 독립선언서 전체 내용이 요 서론적으로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단을 중심으로 3일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정신을 3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혁명의 정신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첫 번째 문단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조선이 독립된 나라다. 이런 거를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표현이 민족혁명의 정신이에요. 3일 혁명은 무엇보다 그 당시 우리나라를 강제로 통치하고 있던 일본을 겨냥한 운동이죠. 조선 또는 조선 500년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잠깐 동안 대한제국 이렇게 나라 명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이 나라를 강제로 합병한 일본의 처사가 부당하다. 그리고 조선은 그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는 독립된 나라다. 이거를 공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스스로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정신, 그거를 공적으로 선언한 거죠. 이 선언서에 보면 뒤로 쭉 내려가면 1910년에 있었던 한일 합병, 그것이 강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처음부터 이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선언서를 쭉 내려가 보면 거기에 침략주의,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자, 제가 뒤로 내려가서 있는 선언서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은 지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고 한일 강제합병이 1910년에 있었으니까 해수로 10년이죠.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자, 3.1 정신의 첫 번째는 이렇게 민족혁명의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민주혁명의 정신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만천하에 선언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다, 그런 거죠. 3.1 독립선언서는요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합병되기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제국이지요. 제국은 황제의 나라가 제국이에요. 그러면 대한제국 잠깐 있기 전에 그 이전은 조선 500년, 말하자면 조선 왕조지요. 왕조는 뭐예요? 그는 왕이 중심인 나라가 사실은 왕조지요. 그런데 3.1 독립선언서, 거기에서는요 제국으로 돌아가자, 왕조로 돌아가자, 그것이 아니고요 백성이 주인인 민주적인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명칭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 이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쓰였던 말이고, 민국이 뭐냐면 백성민자 나라국자,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인 백성의 나라, 이거거든요. 3.1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운동하고 연관이 돼서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생깁니다. 우린 보통 상해 임시정부 그거 하나 알고 있죠. 근데 대여섯 개가 생겨요. 서울에서 한성 임시정부, 또 러시아 땅이었던 블라디보스톡 그쪽에서도 임시정부가 생기고,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죠. 근데 몇 개가 생겨요. 여러 개, 한 대여섯 개가 생겨요. 그런데요 3.1 운동으로 해서 생긴 임시정부들 대여섯 개가 몽땅 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법으로 통치하는, 말하자면 민주의 나라, 이거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공화제지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예를 들면 1919년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4월 11일, 한 달 좀 더 지났죠. 4월 11일에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시헌장 10개조를 만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기본적인 법이에요. 요거를 만들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 4월 13일에 한성 임시정부와 같이 통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그걸 공표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극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영모를 일으킨다든지 그럴 때 옛날에 왕들이 있던 조선시대라든지 뭐 고려시대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영모를 일으키려면 왕통의 혈통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왕으로 먼저 옹립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라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가 망했을 때 그 왕족의 혈통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왕으로 다시 옹립하고 그리고서 나라를 되찾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는 나라의 출발이 뭐냐? 왕통, 어떤 왕이 처음 있지요. 근데 법치적인 민주주의는 어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언제나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서 나라가 시작된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임시정부들이 다 그렇고 전부 다 이거는 법에 의한 통치를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게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민족혁명, 두 번째가 민주혁명,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륜혁명입니다. 인륜도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인륜혁명.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전체를 읽어가 보면 인륜도덕에 근거한 인도주의 정신이 중심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동양평화, 세계평화, 전인류 공존, 인륜, 도의 양심, 세계문화, 인도적 정신에 의한 신문명,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살고 도의를 지키고 전 세계 인류가 더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서는요, 침략주의, 식민주의 이런 거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흐름이 이런 상황이었죠.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국의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쟁 후에 뭐 국경선을 다시 확정하고 뭐 패전국에 전쟁 배상금을 물게 하고 뭐 등등 이런저런 조약을 하고 회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과 연관된 일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 결정할 결자,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옛날에 민족 자결주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결 그러면 자살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야, 비장하게 자결하냐, 그게 아니고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말한 민족 자결주의, 말하자면 이런 세계사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사람 외에 그 당시의 민족 지도자들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를 파송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요, 독립선언서 이 뒤쪽으로 쭉 가면 거의 끝부분에 온 세계의 새로운 평화를 위한 아주 감동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주보 설교문에 선언서 원래의 한자어체로도 나오고 또 제가 편하게 한글로 한 거 그것도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느나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느나. 예, 감동적인 문구잖아요, 그죠? 이 정도 문구에는 아멘을 해도 돼요. 이거는 성경의 정신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통치하던 36년 그 시기에 출애굽기를 특별히 많이 묵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출애굽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현재는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의 통치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해방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출애굽기에서 큰 힘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런 찬송가 가사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 당시에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게 하고 찬송가에서 그와 연관된 것을 시꺼멓게 색을 칠하고 일제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그런 사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왕이죠, 파라오,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3절에도 이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 드린다,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해방은요,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 무엇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참된 해방이 안 돼요. 어디에 대해서 풀려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풀려나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박에서 묶였던 줄만 풀어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줄 풀려지면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살 건데, 이 목표가 가려는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한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디 더 살기 좋은 데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살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아주 멋지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가 진짜 좋구나.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더 더러운 귀신 7을 떼거지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이 전보다 몇 배로 더 악하게 됐어요? 얼른 생각하면 7배 하기 쉬운데 7배가 아니라 7마리 끌고 들어와서 합해서 그놈까지 8마리가 됐으니까 8배로 더 악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가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빈 공간은 위험합니다. 무주공산이라 그러죠. 없을 무자, 주인 주자, 없을, 주인이 없는 빈 산, 빈 것, 이거를 무주공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 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목표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또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도요, 어떤 사람이 삶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어떤 사람이 삶을 용기 있게 걸어가고, 어떤 사람이 삶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참으로 힘있게 그 사람의 삶이 빛나나, 그거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은, 그거는 이게 삶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뭔가 지루할 수밖에 없지요. 목표,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삶은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 풀려나는 거죠. 그럼 풀려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해방되고 나서 1945년부터 몇 년간이 아주 극심하게 혼란했어요. 말하자면 좌우 대립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보수 진보, 종북이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 그러다가 1950년,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이제 1950년에 민족끼리 싸우는 6.25 전쟁이 일어난 거죠. 물론 그때 당시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소련 중심의 공산블록, 또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블록, 이렇게 양대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서 미국 소련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그 대립이 이 한반도, 우리나라에 여기서 퍽 터져버린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해방되기 전에 말이죠, 충분히 지도자들이 법치에 의한 민주공화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좀 더 토의하고 합의가 충분했다면, 말하자면 해방되고 나서 어디로 우리나라가 가고 우리 민족이 가야 되느냐, 이 방향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명백했다면 그런 혼란을 겪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해방, 참된 해방은 어디에서 벗어난다, 이것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명백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봅시다. 현재 우리 사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자세와 태도, 이거 하고요,
1919년 96년 전에 3.1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3.1 정신, 이거하고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95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우리들이 가진 이 정신은 그때에 비해서 더 발전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은 시간이 가면 발전한다, 이 얘기가 상당 부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신사적인 흐름, 사상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인생관, 가치관, 이런 거는 시간이 가면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순진한 거예요. 3.1 선언서에 나타난 세 가지 정신, 민족의 자주, 국민 주권, 인도주의적 인륜 도덕의 가치,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3.1 정신,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는요,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66권 성경, 이거는 특별 계시라 그래요. 66권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 그거를 핵으로 해서 66권 성경은 특별 계시, 계시라는 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신 거를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이게 행복한 거야, 인간이 걸어갈 길이 이거야, 피조세계가 걸어갈 길이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거, 이게 66권 성경이에요. 근데 특별 계시 말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해 동포주의, 사해가 넉사자 바다 해자죠. 동서남북에 있는 바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해 동포주의 그러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형제 자매의 동포다, 그런 거죠. 인류 역사상 이런 사상을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해 동포주의 나쁜 거예요? 아니죠. 좋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성경에 명백하게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홍익인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홍익인간이 뭐예요? 홍익대학교 다니는 인간? 그게 아니죠. 그죠? 홍익인간. 뭐 옛날에 우리나라 오래된 단군 사상부터 내려오는, 근데 홍익인간이 홍자가 넓을 홍자, 익자가 이롭다, 유익하다, 그런 익자. 그러니까 널리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인간이잖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잖아요. 그거 바로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악하게, 독하게, 거칠게 남의 험담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너 참 내가 보니까 이쁘다 그러실까요? 아니죠. 너 못됐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고,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현재 뭐 전 세계 경제가 거의 다 어렵습니다만은, 뭐 독일, 일본 두 나라 빼고는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만은, 나라 경제가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헌법 전문에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민족이 자주 번영, 그리고 또 온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라가 강력하고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부유하면 중국, 일본, 뭐 이 근처 포함한 아시아가 평화로워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강해져서 다른 나라를 누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점점 더 강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몇 년 어간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이게 장애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강해지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들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게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전 세계 전쟁하고 싸우고 이쪽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거를 평화로운 쪽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제일 많이 활동한다. 이런 나라가 돼야 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3.1절 96주년 기념일 그리고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기의 갈림길. 근데 위기란 말은 위험, 기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말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 또 3.1 정신이 뭔지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당신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일본 땅에 있는 일본 그리스도인들, 중국 땅에 있는 중국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서 먼저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연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또는 러시아, 북한 어디든지 전부 다 우리가 형제로서 사랑해야 된다, 평화롭게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중심 흐름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그런 큰 뜻, 그 길에 중심에 서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는 우리 찬송을 같이 한 장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한번 해주세요. 582장입니다. 582장. 특별히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 찬송 가사를 지으신 분이 김재준 목사님이셔요. 1901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나라 역사의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인데, 이 가사가 우리 나라 민족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탐 놓아간다. 자, 우리 1절 하고 3절만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다가오라. 기도합시다. 사실은 제가 20대, 30대 또는 10대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의 나라 사랑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랬던 거하고, 또 요즘 10대, 20대, 30대는 아마 감이나 생각이 좀 틀릴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형제 파송도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외국 생활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차별받은
혹시 그런 경험 한번 있나 모르겠어요. 참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외국 분들 많은데 다른 나라 사람을 잘 대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의 중심 명령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오늘날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성경적 방식대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각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로서 연대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일본, 중국, 또 인도네시아나 이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각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로서 서로 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시아가 군사력이 확대되는 방향이 아니고 평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3.1절 96주년 기념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 일본, 중국, 하나님 아버지, 또는 남아시아, 이 아시아에 있는 각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서로 영적으로 연대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하나님 그 간절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3.1절의 귀한 정신이 우리 귀한 기독교 청년들 안에 거룩하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청년들 안에 하나님 기독교의 귀한 역사의 의식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바라보고, 아니 동북아 이 귀한 지형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동아시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결단의 기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신 귀한 예물 드리실 때 우리 귀한 지체, 우리 싱크 지체 가운데 우리 김진선 자매께서 우리 바이올린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먼저 우리 하나님 먼저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 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영 간사님께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깨어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 전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며 정성과 마련한 예물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아버지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싱크 지체들과 그리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